일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오늘 찬양 특별 찬양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연세가 제일 많으신 기관이죠. 화음을 얼마나 잘 넣고 하시는지 나는 청년인 줄 알았습니다. 또 본교회 그 목사님 청년부에서 말씀하시고 청년들 나가는 거 보니까 또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 든든하고 씩씩하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한 7년, 6년 전에 재직기 헌신예배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그때 한번 왔다 갔는데 그때보다 오늘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어떻게 새신랑 새신부가 사는 그런 그 신혼집 같이 교회가 말끔하고 깨끗해졌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애쓰셨고 우리 장로님도 앞장서서 애쓰셨고 성도 여러분께서 많이 애쓰신 표적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 이동하 목사님은 우리 노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가 봤을 때 신사 목사님이에요. 목사들이 다 신사 같지만은 신사 안 같은 목사들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 보면 항상 사람이 예의도 있고 신사적이고 결코 남하고 다투거나 싫은 소리 하는 이야기를 또 남에게 해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참 좋은 목사님 모셨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교인이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떤 두 분이 천국에 갔는데 한 분은 자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자기가 들어가야 할 방에 도무지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도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열어주면 당신이 너무너무 놀랄 일이 있기 때문에 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졸르니까 마지못해 열어주는데 그 안에 각종 금은 보화가 꽉 차 있는 겁니다. 빈틈없이. 천국에는 자기 생각에 이런 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에 이렇게 금은 보화가 빈틈없이 꽉꽉 채워놨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른 방에는 없는데 자기 방에만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 들어갈 앉을 자리도 없이. 왜 이렇게 내 방에만 가득 채워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인도자가 하는 말이 당신이 세상에 있을 때 좀 더 기도를 많이 했더라면 그리고 좀 더 희생적인 봉사를 많이 했더라면 여기 있는 보화가 다 지상 당신네 집으로 다 내려갔을 텐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못 내려가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가? 기도하면 참으로 들어주는가? 기도 안 하고도 살아왔는데 앞으로 기도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희생적인 봉사를 하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분이 천국에 갔더니 여기에 상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내려가서 주일학교 교사나 전도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일이나 구제활동하는 일이나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니까 지상에 내려가서 다시 그런 선한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오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내려와서
가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남겨놓고 간 재산을 다 써버리고 없더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비도 낼 거 없고 선교비 낼 것도 없고 선한 봉사할 것도 없고 그렇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상급받을 일이 무엇이 있는가? 또 상급받을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살아가고 신앙의 동지들, 신앙의 형제들의 수고한 이런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이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라이프 위치라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유능한 그런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변호를 통해서 사형, 구형을 받은 죄수 278명이 사형 언도를 받는 그 일에 대해서 받지 않도록 변호를 해서 사형 언도를 면했답니다. 그런데 그 278명 중에 라이프 위치 변호사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도 많이 오는데 그 278명의 죄수를 구출해 주었는데도 그들이 보낸 카드는 한 장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 은혜에 대해서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세상, 감사무한하게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린 이 병든 사회 일면을 보여주는 씁쓸한 일화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서 삽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무탈 없이 잘 자라는 자녀들에게도 부모는 속으로 감사하고요, 특별히 수고하는 신앙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사역에 힘쓰는 담임 목사님과 또 교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삽시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2년 6개월 동안 우리가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작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기뻐하시는 감사는 어떤 것일까? 첫째는 사죄의 은혜를 감사하며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구약 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를 제사로,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살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하시고 종종 거부하셨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감사를 거부하고 어떤 감사를 받으시는가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습니다. 여기 재물은 원문상으로 볼 때 주로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였고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헛된 재물의 그 재물은 주로 곡물 제사를 나타내는 단어로 소재로도 종종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13절의 분향, 15절의 월삭, 또 정한 절기, 이와 같은 것들이 율법이 정한 제사, 곧 예배를 드리는 날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예배의 삶, 제사의 삶, 감사의 삶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대 제사, 동물 제사, 곡물 제사, 세 달이 떠오를 때 세 달 제사, 정한 절기 제사 등 달리 말하면 이들은 전부가 예배였어요.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예배, 돌아서면 제사, 돌아서면 제사.
달리 말하면 감사의 예배를 열심히 하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제사 예배를 드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와 같은 많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그와 같은 제사를, 그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주변은 항상 자기들보다 힘센 열방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 많은 열방들 우겨싸여 있는 그 열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쳐버리시고 그들을 다 징벌하시고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악에서 건져주신 불이 나는 그 사실에,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의 기초에서 모든 제사에, 모든 예배를 생활화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에서 구원하시고 이방의 침략에서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악을 청산하거나 회개치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악행이 크든지 적든지 미미하든지 확실하든지 우리의 악행이 있거든 회개와 믿음으로 먼저 청산하고 사죄와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면서 삽시다. 16절에 보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누가 건드려서 누가 타치해서 누가 지적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성령이 감동하실 때 내 마음에 눈물이 쏟아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기억나는 그런 죄악들, 그런 허물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제거하라. 스스로 제거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예배가 뭡니까? 죄악을 두고 찬양하면 받으시겠어요? 죄악을 두고 봉사하면 받으시겠냐고. 죄악을 두고 예배하면 받으시겠냐고.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자기의 죄를 제거하고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죄 용서함 받을 공로가 없지요. 구원받을 공로는 더욱 없고 그리고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뭐 자랑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는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가만히 있는 나를 감동시켜서 가만히 있는 나를 내 마음을 흔들어서 예수가 내 마음속에 오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소리치고 우리가 다 돌아다녔습니까? 가만히 있는 나를 감동시켜서 죄에 손대고 있는 나를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내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회개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제물입니다. 회개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내 속에 와 계시는 주님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봉사하십시다. 18절 19절에 확신시켜 주시기를 너희의 죄가 추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이 사죄의 확신과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디에서도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남아공에서 교도소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 열심히 전도하는 그 교도소에 이렇게 구경을 시켰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 따라가서 견학을 하는데 다른 방들은 다 이렇게 전도를 모두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죄수들이 다 나가서 빈 방이에요. 다 문이 활짝활짝 열렸어요. 죄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한 칸방에는 문이 큰 열쇠가 잠겨 있고 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내한 분이 그분의 그 방의 문을 열고 그 방을 들여다보니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견학한 그 사람 거기에 무슨 큰 악한 죄인들이 꽉 들어있는 줄 알고 눈을 둥그렇게 뜨고 이렇게 보니까 저 방 맞은편 벽에 십자가 예수님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분이 여기 있는 모든 죄수들을 다 용서하고 내보내고 예수님이 대신 죄수 대신 홀로 저기에 계십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의 속방에서 다 풀어주시고 주님 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정성과 믿음으로 봉사하며 감사하면서 삽시다. 말라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받지 못하실 재물, 더러운 떡,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삼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아니하셨지만은 동생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는데 그 원인을 뭐라고 말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인은 땅에 나는 소산물로 제사를 준비했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 준비하는 정성과 믿음으로 하지 아니했고 동생 아벨은 자기가 삶으로 영위하는 그런 양 목축업을 하는데 그 양들 중에서 처음 난 새끼를 정성되이 구별하고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게 히브리 기자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 형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냥 제사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근데 동생 아벨은 다 같이 자기 생업하는 것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다른 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배, 이와 같은 제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축복하십니다. 미국 네바다주 사막 한복판에서 낡은 트럭을 몰고 가는 멜빈 다마라는 한 젊은 청년이 트럭을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 앞에 흐름한 차림의 노인을 발견하고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타시죠. 제가 목적지까지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노인은 고맙소. 젊은이, 나는 라스베가스까지 가는데 태워줄 수 있겠소? 물었어요. 예, 태워드리죠. 그래서 올라탔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가난한 노인이라 생각한 이 젊은이는 쿼터 한 25센트, 지금 돈으로 한 320원 정도 가나요? 영감님, 차비에 보태 쓰십시오. 그 쿼터 하나를 주었어요. 그래서 노인은 참 친절한 젊은이구먼. 어디 명함 있거든 하나 주게나. 그는 무심코 명함을 하나 주었습니다. 노인은 명함을 보더니 멜빈 다마로군. 멜빈 다마, 고맙소. 내 이 신세를 꼭 갚겠네.
나는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사람이네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고 이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무렵에 기상천외의 사건 하나가 보도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무호 하워드 휴즈의 사망이라고 하는 큰 기사 타이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장이 그 밑에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워드 휴즈는 영화사, 호텔, 항공회사, 도박장 여러 큰 그런 기업들 한 50여 개 업체의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유산 중에 16분의 1을 멜빈 다마에게 기증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문에 났고 유언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이 멜빈 다마가 누구냐? 우리 친족 가운데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인지 도대체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유언장 그 뒷면에 보니까 하워드 휴즈가 적어놓은 멜빈다의 연락처와 함께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유언장 뒷면에 적혀 있는 거예요. 16분의 1, 1억 5천만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그 1억 5천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2천억 정도가 됩니다. 낡은 트럭을 태워주고 친절을 베풀고 차비가 모자라면 좀 보태 쓰라고 쿼러 하나를 노인에게 드리고 그의 공경과 봉사와 친절을 베푼 것이 2천억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2천억 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봉사할 것이 아니라 이 멜빈다처럼 그저 어려운 사람에게 내가 조금 더 가면서 차를 태워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생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안 갚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 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친절과 공경과 봉사의 가치는 이렇게 크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하워드 휴즈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즉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호의 삶,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여기 일남전대 회원들 보니까 인물도 참 좋고요. 아직도 노장이면은 기력이 펄펄해요. 저분들이 30, 40대, 40, 50대 청년 시절에 다 한가닥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직장에서도 다 한가닥 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한가닥 했는데 원로 목사라고 그래요. 원로 목사가 좋은 것 같은데 참 서운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나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래. 참 섭섭하더라고 나는. 예. 인생을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공감 갑니다. 학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대학을 가느냐, 어느 대학을 가느냐, 막 청년들 지금 어머니들은 난리 났어. 나도 내일 모레면 80인데 47년생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학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논문을 몇 편 썼는데 내 논문 읽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얼마나 죽기 살기야. 2년 동안 축자고 쓰고 접어놨다가 또 쓰고 죽기 살기 썼는데 패스는 했지만 아무도 안 읽어봐.
학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대학 가나 저 대학 가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분 찍어 바르면 조금 낫지 인물이. 안 찍어본 얼굴이나 찍어 바른 얼굴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워드 휴즈가 nothing, nothing 이 말을 반복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또 주치의도 죽어가는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나와 고생을 같이 하던 가족들 감사드리고요. 6년 전에 이 교회에 올 때 어수선해 보이더라고요. 이 어수선한 교회를 목사님과 함께 또 청년들과 함께 교인들과 당회원들 함께 이렇게 이루어가며 이렇게 가는 이런 신앙의 형제 생사고를 같이 간 동지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런 일꾼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감사하면서 삽시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여러분 아시죠?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한번 띄워보시죠. 띄워집니까? 예. 그 지난 12월 31일 날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저거 띄웠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거기에 제목이 크레이지 아이디어예요. 미친 생각이에요. 70년 후에 한쪽은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한쪽은 공산주의를 선택했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했고 남쪽은 김일성은 공산주의 택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선택한 거 잘 하셨습니다. 초원교회를 선택한 것 잘 하셨습니다. 이동환 목사님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시고 이 어려운 교회에 오셨는데 초원교회 오신 거 참 선택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후손들도 좋은 선택할 수 있도록 부모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선택하도록.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플라톤이 5가지 행복과 감사라는 말을 했는데 그 하나가 먹고 입고 살고 싶은 수준이면 감사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용모이면 감사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미스 코리아는 나가지 마세요. 미스 코리아 감이 아니다 하면 감사하라고. 자신이 잘하고 있는 것에서 남들이 절반 정도 알아주면 감사하십시오. 겨루어 한 사람에게 이기고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을 가졌으면 감사하십시오. 두 사람 다 이기고 세 사람까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연설을 듣고서 청중의 절반은 손뼉을 치지 않는 말솜씨를 가졌으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설교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80%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면서 설교합니다. 행복과 감사의 조건은
완벽하고 만족할 만한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부족하고 모자란 듯한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루빈 캔드릭이라고 하는 여성교사의 마지막 편지의 글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중고등부가 그 서울 양화 그 선교사 묘에 간다고 나왔더만요. 참 잘한 일이에요. 거기에 이분의 묘가 있고 그 묘비가 있는데 루비 캔드릭 여성교사는 텍사스에서 24살에 그 처녀의 몸으로 조선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하던 중 9개월 지나서 맹장 수술을 받았어요. 뭐 우리나라에 그때 뭐 큰 의술이 좋았겠습니까? 1883년에서 1908년생인데 맹장 수술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순교한 거죠. 그래서 미국 텍사스에서 그가 수술했더라면은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의 편지에 만일 내가 천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주십시오. 그녀의 이 말이 텍사스 앱윗 청년회 그가 대표로 있었던 곳인데 그 청년 컨퍼런스에 이 말이 전달되었고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슴에 선교의 불이 지폈습니다. 그들 중에 20여 명이 은둔의 나라 조선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 있는 앱윗 청년회는 해마다 헌금을 모아서 조선에 사역하던 선교사님들의 사례비를 지원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한국교회, 이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헌신과 희생, 봉사, 그리고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젊은 청년 남녀가 이 조선 땅에 선교하겠다고 와서 순교한 그 순교의 터 위에 우리 한국교회는, 이 초원교회는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또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값싼 구호에 우리는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대가를 수반한 믿음의 실천적인 행동과 봉사가 이제는 있어야 되고, 연세 많으신 남전의 회원 지금까지 봉사했지만은 남은 삶도 하나님이 주시면 봉사하시다가 부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아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의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손자, 자손만 내 갚아도 다 갚지 못할 은혜가 죄 용서받은 은혜예요. 구원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갔었을 때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대변호사, 아무도 그의 변호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반론할 수 없는 대변호사 주님 내 곁에서 나를 변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봉사합시다. 이렇게 참 하나님에 감사하고 남은 인생 앞으로의 우리의 삶 전체를 조금만 희생하면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수호에서 난 빠지겠다 하면은 봉사 못하는 거예요. 조그만 희생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같이 교회에서 동고동락하는 형제를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초원교회 위에 주의 더 큰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